안녕하세요. 드림 목장의 오경숙입니다. 생명의 삶을 마치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일남 삼녀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녀로서의 삶의 무게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력이 강한 엄마와 저의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어떠한 종교의 힘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과 삼덕교회는 대문을 마주하고 있어서 교회 분위기에는 익숙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셋째 여동생 경선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동생은 교회를 통해 신실하고 성품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족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저는 전에도 교회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광신도처럼 소리를 지르는 분위기의 교회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평촌의 어느 교회는 2, 3개월 동안 구역 예배에도 참석하는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구역 장군이 굉장히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시면서 저도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전도로 가끔 교회에 가면 찬양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들은 제가 은혜 받은 거라고 했지만 저는 감성성 좋은 제가 감정 몰입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의 손을 꼭 잡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57세에 가난말기 5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던 일을 접고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또 시댁, 친정, 가족 모두가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니며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낙천적이지만 겁이 많은 남편은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딸 지인이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남편은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남편이 교회에서 기도와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임종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마침 가족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남편을 보러 왔던 신앙심 좋은 사촌 오빠와 믿음 좋은 여동생 부부가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얼른 목사님을 오시라고 재촉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실 수 있으나 반신반의하며 사회를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박 목사님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은 임종 직전이라서 말로 대답은 못하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이후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가족들의 행복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중에 남편은 속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두 딸의 이름을 불리면서 주님 곁으로 평온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날 문득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갈등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담내해야 한다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담내와 신앙은 별개가 아닌가 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딸 지인이는 그 주의 교회 소식을 알려주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보기로 마음의 결심이 세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날 저는 마치 매주 나왔던 성도처럼 이 교회가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찬양 시간에 눈물이 나왔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권위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결된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제가 꺼려하는 광신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뜨거운 기도 분위기도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다는 말을 들은 친구들은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한 환영 속에 드림 목장 식구가 되었습니다. 김경찬 목자님은 웃으면서 우리 목장은 인물을 보고 뽑는데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학력을 보고 뽑는다면 탈락입니다. 목장 식구들은 학력이나 재력으로 보면 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장 식구들은 모두가 너무나도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루하루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주고 가르쳐주신 김경찬 목자님과 신숙재 목련님 그리고 모든 가족 목장 식구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잘 모르던 성경에 대해서 차차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가장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성령 체험 시간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혼자 하는 기도도 떠듬거리며 잘 못하는 제가 웬일입니까?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며 폭풍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막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가슴이 후련하고 마치 몸무게가 빠진 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기도 싫었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에 시험까지 마친 후 목사님은 예수 영접 모임을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은 붙들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만일 친구들이 저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교회에 가서 그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점점 정화되어 가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습니다. 저의 영혼은 점점 정화되고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세상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으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식구들께 감사드리고 드림 목장 식구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 목장의 현준아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와는 별로 상관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불교를 믿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와 친숙했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빠의 사업 때문에 고사를 지내는 곳에 익숙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종교는 잘 몰랐고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과 교회 가는 게 기독교에 관한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은 남편을 따라 10년 동안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 친구의 엄마 소개로 교회에 나가면서 구역예배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좋아했고 저도 그냥 친구도 사귈 겸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바쁜 생활에 치여서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만날 기회를 주시나 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기회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아무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허무하게 가신 겁니다. 아빠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날도 낚싯대를 정리한다고 창고로 가시다가 그만 2층 앞 주차장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한 뇌출혈로 1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이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집안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해서 엄마가 치매가 생겨 기력이 너무 빨라지고 또 집안의 여러 문제로 오빠의 갈등이 생겨 지금도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런 집안일로 평소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알게 된 박선희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하였습니다. 박선희 집사님과는 한 동네 살면서 알고 지낸 지 14년 정도 되는 사이였습니다.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한번 가본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가보자는 집사님 말에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처음 온 날이 작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첫 예배 찬양 시간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겪은 힘든 집안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1년간의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신 아빠의 모습이 안쓰럽고 치매로 고생하는 엄마의 모습이 불쌍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 하신 박선희 집사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많이 우시는 모습에 제 마음속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찬양 시간이 참 좋았고 또 교회가 가족같이 편안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박선희 집사님이 계신 로고스 목장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한 달에 2번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고민되는 부분도 나누고
그것을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저번 7월 달에 목장에서 제 생일 파티를 해주셨는데 저희 목장 각 형제가 맛집을 예약해 주셔서 목장 식구들과 맛있는 음식에 아주 뜻깊은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목장 모임은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도 신청했습니다. 13주 동안 주일 오후에 강의를 듣고 성경 요약 숙제도 하는 제법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정말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 중간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지난 5월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진심 어린 기도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한쪽 어깨를 내어주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제 마음 깊숙이 아주 든든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실된 삶과 남을 이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목장 식구들과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 목장의 민태리입니다. 저는 오래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침례를 통해 사랑하는 교회의 식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교 시절 약 2년간에 걸친 친구의 전도로 성탄절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이후 호기심으로 몇 주간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와 친구의 전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등부 찬양 집회에 참석하던 중에 찬양 속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한꺼번에 저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홀로 방에서 친구로부터 빌린 찬양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더 깊이 느껴졌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저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화목한 가정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사랑과 기대를 받으면서 특별히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를 받으면서 대여섯 시간 동안이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문 열기를 망설이다가 아주 살짝 문을 열었음에도 은혜의 파도는 물밀듯이 거침없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과 친구가 전도할 때 말한 것들이 모두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가족, 친구, 학교 생활, 학창 시절의 꿈 등 모든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워크맨에 락 음악을 끼고 다니던 제가 친구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고민이 있을 때에는 횃불에 간 기도실에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한참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이 눈에 보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야겠다는 목표로 공부하고 또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속될 줄 알았던 저의 신앙은 20대부터 식어갔습니다. 저의 소망은 저 개인의 명예와 물질적인 안정을 목표로 변해갔습니다. 철없던 초등학교 때에는 사남매 중 자폐 스펙트럼으로 장애인이신 둘째 형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하는 미국에 가서 형을 보살피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둘째 형은 항상 저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었고 어떤 일을 하며 살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젊은 시절의 낭만과 자신감에 젖어 믿음은 약해지고 소망은 희미해져 갔고 결국 제가 하는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으로 성공하겠다는 목표만 남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던 중 큰 고난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하던 설계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속적인 상상과 교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납품했던 제품의 큰 하자로 인해 1년 동안의 납품 물량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그 후 약 3년여간 대출로 인한 빚은 감당이 안 되었고 몸과 정신은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던 중 도저히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고 평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막상 새벽 기도 자리에 나가서는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두 손만 모은 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 사업 관련된 일로 알고 지내던 일본 회사의 서울지사에서 건축 인테리어 설계 일을 같이 하자며 갑작스럽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사업을 정리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다시 설계 업무를 할 생각도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새벽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일본 회사 측에 당시 제가 하던 사업의 정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안했으며 회사는 그 제안을 모두 수락해주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받은 급여로 수년간에 걸쳐 금전적인 문제도 모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스카우트 제의한 회사가 한국 회사였다면 제가 사업을 한 7년간의 공백이 문제가 되었을 텐데 그 일본 회사는 한 번도 문제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순리대로 일하는 일본 회사 업무 스타일 덕에 긴 경력 공백을 차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일하면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벌어졌던 힘든 시간에 새벽 기도로 회개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 오랫동안 제 스스로 계획하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소망으로 바꿔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면서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루하루의 세세한 일상이 감사로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약함에 쓰러져 봤기에 청소년 시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충만했던 때를 떠올리며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고 있을 때쯤 김주현 집사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일상 중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묵상으로 깨달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전 대형 교회에서 홀로 예배만 드리던 제가 결혼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로 오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 소망에 대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처음 온 첫날 예배실에 앉자마자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시고 김지현 집사를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또 한 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던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인생에서의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으며 김주현 집사와 함께 드림 목장에 소속되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큰 감사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목장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목장을 섬겨오신 목자님, 목녀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목장 식구분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장 내에서 두 번째 막내로서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귀엽게 봐주시고 항상 배려와 과분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며 무엇보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항상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꼈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처음과 같이 맞아주시는, 아니 항상 옆에 계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교회 가족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침례로 사랑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내가 죽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드리머의 백혜연입니다. 티움 목장의 백기락 김지훈 집사님의 장녀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진주에 있는 공군 항공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말을 하기 전부터 기도를 배웠던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가짜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된 세뇌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합리적인 이유들은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켰고 저는 그 신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이성적으로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신이라는 것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을 강구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11기 이상 11기 이하를 읽는 중에 반복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날 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여쭈었습니다. 왜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무섭고 딱딱하고 죄인을 벌하시는 무서운 신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생각이 아닌 무척이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저를 세심히 지켜보시는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했고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할 것 같은 행복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약한 인간이었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저의 나약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번의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4살 때부터 키우던 앵무새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새들을 키우며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란다에 낡은 방충망을 찍고 키우던 새 몇 마리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3마리의 새들이 흔적도 없이 하늘로 사라졌고 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한 마리는 잡아올 수 있었지만 나머지 2마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의 감동은 기억 속에서 많이 퇴색되어 그게 진짜였는지도 헷갈렸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제 사랑한 새들을 돌려주세요. 부디 기적을 베푸셔서 새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누군가의 손에 구해져 어딘가는 건강히 살아있길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기도가 잘 되어서 5분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약 2주간이 지난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마루에서 환기를 시키고 있던 제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익숙한 새의 날개짓을 들었고 무심코 그곳을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2주 전에 사라졌던 새가 화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놀라서 베란다 문을 열었고 그렇게 저희 새는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듣고 그냥 새가 똑똑한 게 아니냐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새들을 키운 경험으로 볼 때 그건 이론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새가 큰 새들의 공격을 피해 살아남아서 상처 하나 없는 것도 놀라운데 그 새가 살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다니요.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이고 심지어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새는 아직도 집에서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게 소중한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저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알려주셨습니다. 워낙에 소문도 잘 안 나고 공군 부사관 양성이 목적인 낯선 학교였지만 부모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잘 맞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하셨다고 믿고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작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체력이나 근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생각 없이 고른 과인 전자과에서 재능을 발견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는 군인 체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학교에서 적응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꿈은 저를 통해 제 친구들, 동기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제 성격이 소심해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계기가 되는 한 사람의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급하게도 19의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은 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6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3년을 지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제기 좋고 재밌는 공간이었습니다. 같이 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있고 동생들도 있고 항상 친절하게 웃어주시는 어른들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저에게 편한 사람들이 있는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인간관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았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목사님이 오시고부터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다른 분들의 침례식을 보면서 처음에는 침례식이 일종의 성년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의 교육을 통해서 침례식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온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로 예수님을 제 구주로 선포할 수 있어 무척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막간을 지난주에 조일랜드 여름 캠프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 했잖아요. 거기서 뭐 찬송 배워가지고 계속 부르고 난리였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서 한번 발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일랜드 찬양 축소. 침례 증서는 늘 같은 내용입니다. 성명 오경수 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에 따라 침례를 받고 본교회 회원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에게 침례받은 것이 회원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3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이런 내용입니다.
화환들 준비해 오신 분들 화환들 드리세요. 화환 준비해 오신 분들. 케이크 준비해 주세요. 케이크 커팅 할 테니까 케이크 테이블 앞으로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뒤로 가시고 우리 여기 테이블에다가 케이크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위에다. 줄 좀 이렇게 서주세요.